사랑하는 노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8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위기와 구수인의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는 자신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들인 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여 듣다가 그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네 방백들, 느헤미야의 울타리가 되었던 네 방백들은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서서히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제 물이 없고 진흙만 많이 있는 물 구덩이에 던져서 굶겨서 죽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놓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방백이 예레미야를 물이 없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서서히 굶어 죽게 하려고 한 것은 이 방법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기야의 물 웅덩이는 웅덩이 자체가 깊은 데다가 진흙이 많아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진흙이 예레미야의 목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서 항상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앉으면 진흙에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서서 졸지도 쉬지도 물이나 음식도 먹지 못하고 서서히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이 말기야의 물 웅덩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암으로 고생하면서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도만 하고 찬송만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그들의 생명이 됩니다. 비록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은 미친 소리이며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 위해서 물 웅덩이에 이제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에레미야를 살리셨습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국 넷이 구수인 에벳 엘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수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내시 중에 흑인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4인방을 두려워하여 감히 에레미야를 꺼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흑인 내시가 대담하게 왕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옳지 못한 방법을 행하고 있다고 고하고 선지자를 건져내 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기 때에 강한 사람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몰래 감추어 놓으신 사람들인데 위기의 순간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 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고 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환관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그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를 죽기 전에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는 깊고 진흙이 많아서 사람이 내려가서 에레미야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에레미야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헝겊과 옷으로 끈을 만들어 에레미야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끌어 올려서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 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의 목숨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에레미야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밖에는 에레미야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아예 이런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망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셔야지 거의 죽기 전에 살려주시면 무엇합니까? 그러나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그 나라와 백성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임할 고통을 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가 그 사망의 구덩이에 한번 빠졌다가 나오는 바람에 유다 사람 수십 명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미 그 구덩이에서 한번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자신을 비우고 최후의 순간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지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의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구수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여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생각지 아니한 고난, 아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들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면서 우리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